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또 한 장 보시겠어요? 예, 창세기 12장입니다. 예,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또 교동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2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중간에 잘랐어요. 제가 가면서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목을 부르심이 있으면 떠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잡았어요. 예, 부르심이 있으면 떠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떠남에 좀 더 그 수식어를 붙이면 떠나야 산다. 예, 떠나야 산다.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 보면 오늘 이 본문 아니라도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일들이 뭐 이 본문뿐만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한 거에 대하여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뭐죠? 예, 집도 주시고 방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한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 부르심에 부름을 받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를 쓰신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받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서 막 나무가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타는 나무가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사그러지지가 않는 거죠. 불만 막 타오르는 거죠. 그게 막 불타오르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요? 또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가 선 자리가 거룩하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신발 벗어 거기서. 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요, 그 당대에 이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러면 농사 지은 뭐 쌀이 5가마니 나왔다 그러면은 저 강대국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지하에서 타작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지시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또 모세는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의 능력을 나도 받겠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또 기드온은 누굽니까? 기드온은 그 주변의 강대국에 너무 고통 그 가운데서 지하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저기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 내가 거기 가서 너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이제 뭐 한다요? 그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부르듯, 모세를 부르듯, 또 엘리사를 부르듯, 또 요나를 부르듯, 네, 이렇게 그들이 부른 것처럼 다 우리도 부르셨다. 자,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턱대고 그냥 막 하라고 안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믿음이 이기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큰 광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르실 때 막 축복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축복을.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같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같이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고 뭐고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포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너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앞에 올 때는 거룩함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모세가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이렇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아직 회개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너를 내가 불러서 이 떨기나무 아래서 불러서 신발 벗기고 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엘리야를 막 쫓아갔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요? 능력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그늘 아래 있어라. 내 울타리 안에 있어라. 내 그늘에 있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전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요, 능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핵심 진리를 공부만 하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뭐 돈 잘 벌고 그런 것을 다 뭐 어떤 제약적으로 내지는 정욕적으로 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돈도 말이죠. 뭐 만약에 뭐 한 1,000원 가지고 뭐 내가 뭘 했다. 근데 나중 되니까 뭐 100만 원 되고 뭐 수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물질과 굉장히 예민하고 물질과 연관되어진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저기 밖에 나가면 바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뭘 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돈이고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부패되어진 데 물질이 오니까 그냥 물질이 부패된 거라서 그렇지 물질 자체는 굉장히 뭡니까?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셔서 내지는 재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깨끗하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엄청나게 청빈하게 살고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50명의 그 당대의 신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신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식사할 게 이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가마솥에다가 뭐 나무 같은 걸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가 그걸 끓이니까 음식이 되어서 먹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만큼 청빈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엘리사가. 근데 능력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인데 엘리야 하면 능력이잖아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엘리사가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교회도 크게 짓고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엘리사가 아니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거룩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또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내가 말이지 하나님 나는 지파도 작은 지파고 또 그중에 난 막내고 정말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기가 난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시험하죠.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 아닌데 이슬 내리게 하고 또 양털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의심하는 도마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내가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분이에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시험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셔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 지하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너희들의 숫자 많은 몇만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그걸로 전쟁하지 않고 딱 내가 원하는 어떻게 해요? 정예 용사 300명을 가지고 내 저 엄청난 인원을 내가 쳐부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생각한 사람은 돈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뭐 공부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많아야지 목회도 잘하고 교회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또 이상한 누룩을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 용사 300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거 많이 가지고 있고 한다고 그 많이 가진 거에 대한 소유 욕을 가지고 그 욕망을 즐긴다든가 누린다든가 그거는 아니죠. 그 하나님이 거룩한 걸 오히려 즐기는, 즉 욕망으로 사용해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된다. 그러한 내용인 거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오늘 이 몇 명을 인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들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나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저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못되게 하고 너무 그 일본에 대한 생각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이 너무 못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은 14호 무슨 태풍이 굉장히 많이 강타해가지고 6시간 만에 300 몇 밀인가 엄청나게 비가 오고요.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근데 용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 막 강타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딱 지도를 보니까. 그러면 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러고 앉았다니까 마음에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어떻게 저 수재민이 많이 나서 힘들겠다. 일본. 주님 일본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된 마음이 뭐예요? 옛날에 너무 전쟁 전범한 나라 아니냐. 자기는 오만 그렇게 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더만은 그렇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 일본 가서 복음 좀 봐라. 그러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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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안 되겠죠. 요나같이 빈정대면서 가야죠. 속에 그냥 꼿꼿한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또 엘리사, 또 요나, 구약 인물만 요 4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싱글이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뜨거워서 가지고 진짜 갔잖아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모세는 뭡니까?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제가 공부한 것은 누룩이 하나도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완전히 무교병만은 100% 무교병의 말씀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려 안 거룩해질래 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저는 선생님을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제가 선생님을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왜 그래요? 선생님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엘리야처럼 살은 분이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분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휴거가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신 분이고 직접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실천하고 실천 공행하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제가 다른데 가톨릭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선생님 때문에는 못 갔다니까요. 선생님하고 핵심 진리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핵심 진리 있으면 나 간다. 이래 됐거든요.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왜 가냐 이 얘기죠. 이 시대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고 또 요나. 참 요나 같은 마음이 제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데 가라 그러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데 하라 그러면은 바로 안 한다 소리가 안에서 싫다 소리가 안에서 바로 이게 자동 오토매틱까지 촥촥촥촥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 거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지. 여러분 실제인데 이거는 어떤 허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실제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또 회개하니까 거기서 재치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고래가 거기서 튀어나온 거죠. 예.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 그러니까 그 의심할 때마다 주님은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확인을. 자, 이 지금 제가 4명 내지 5명에 대한 내용을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안다 이래 봐야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예, 제가 뭐 아무것도 없고 또 나이가 든 처자가 저기 객지에 나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게 되었다. 이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믿음이. 이 진리가 저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맞지. 이렇게 가야지.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신약에 와서 볼까요? 신약에 뭐 정말로 뚜렷하죠.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렇죠? 예. 12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데요. 12제자 외에도 많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요. 그 당시에 그 자기 민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왕따 되어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탈취하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칼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약간 매국노 같은 그런 신분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그 자기 민족들한테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12제자들은 우리가 많이 아니까, 예? 삭개오도 그렇지요. 삭개오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다가 어떻게 해요? 식사를 대접하고, 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 동족한테 고통을 많이 받고 미움받고 왕따받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삭개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지쳐있는 정신, 지쳐있는 마음, 그 삶에 지쳐있는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고 세임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 삭개오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 오늘 내가 들어가 식사를 하겠다. 제자들은 난리 났어요.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죄인 저 매국노인데 우리나라 팔아먹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그렇게 12제자 아니라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막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 좀 하나라도 내가 만지면 뭔 일이 나겠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가는 걸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주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이제 부르실 때에 이 능력 많으시고 부르실 때 내가 다 이렇게 줄 것이다. 능력도 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도 하고 능력도 주고 또 뭐예요? 의심이 가면 내가 확인도 시켜주고 해줄게. 그렇게 됐어요. 자,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떠나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예, 세상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떠나서 어디 뭐 절로 가라고 저기 산속으로 가라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세상이 꽉 찼잖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사는 방식에. 그렇죠? 그거에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은 지옥 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뭐 어둠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결과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결과는 천국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떠나면 너 거기 선 곳을 어떻게 해요? 신발 벗으라는 건 세상을 벗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을 벗어라. 그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벗겨주고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을 뭐 찢어가지고 마음을 다 뭐 창자로 드러내겠어요? 그 창자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떠난다면 드러내버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그 마음이 그 정신세계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이 바벨탑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 만사에 다 알리자 그랬어요. 내 속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가족에게 옆에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찼다 이런 얘기예요. 꽉 찼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예요? 거기서 떠나라.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데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떠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떠났으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산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떠나야 산다. 네, 떠나야 산다. 떠나야 살아남지. 거기 계속 바벨탑이 있고 데라가 우상 만드는 그 지역에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돈이라는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세상을 꽉 차 있고 내 의가 꽉 차 있고 내 것이 꽉 차 있으면 언제든지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정신의 세계가 정리가 안 되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바벨탑을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겠냐 말이죠. 참 피곤하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저기 벌러지보다 더 피곤하게 사는 게 인생들입니다. 벌러지가 한 개 나오면 저는 벌레 잡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벌레와 내 인생을 따져보면 벌레가 더 깨끗해요. 안 더러워요. 욕심이 없잖아요. 욕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네.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엘리사에게, 또 기드온에게, 요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아무리 제가 삼성을 잘 모르지만은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거의 짊어지고 가늘고 국민들을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왜? 대한민국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상당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혼돈 속에서 산다 이거죠. 바벨탑 혼돈 속에서. 그래서 이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의 끝에서 무슨 결과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면 아는 거죠. 이 길을 내가 계속 이렇게 가면 난 지옥 간다.
계속 이렇게 가면은 천국 간다. 이걸 알잖아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고 또 결과는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몫이 뭡니까? 떠나야 된다. 어디에요? 바벨탑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본문을 창세기 12장 읽어가지고 뭘 떠나고 뭐 그러니까 소명 뭐 아프리카 떠나고 성교 떠나고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보이는 현상적인 거고 이 떠남에 대한 깊은 의미가 어떻게 해요? 내면으로부터 더 떠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12제자를 부르고 삭개오를 부르고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부르신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또 두 번째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옛사람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 그 사람. 그렇죠? 옛사람, 그 사람, 또 자기, 자아. 네. 이 속에서 말이죠. 자아가 말이죠.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예. 아까도 제가 일본 그 태풍 맞았을 때 제 속에 자아가 다 올라온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올라 하잖아요. 그렇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무섭다. 이 속이.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한 거는 상당히 세미한 건데요. 우리 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옛사람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삶의 습관. 그렇죠? 이 습관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또 말씀이나 성경이나 같죠. 보고 또 이제 주님의 일하는 봉사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있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바벨탑에 맨날 앉아 있으면 바벨탑 쌓는 것만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교회 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막 부어주시는 거지. 부어주시는 거지. 예. 요즘에는 이 시대가 유튜브 시대라 가지고 제가 이거 유튜브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김치를 알타리 김치를요 아주 이 산더미만큼 담아가지고 매일 그걸 다 판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 뭐 IMF 아니지 이거 뭐지 이거 코로나 뭐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는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 사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은 파도가 오기 때문에 파도에 맞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도 타기는 바다에서 파도 타기는 보트보다 서핑이 더 낫겠죠. 서핑은 이만한 뭐 이런 나무 판때기 같은 데 올라서가 파도를 타도만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면 파도 안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피하고 파도를 내가 정면으로 맞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파도를 피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상 만드는 조각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겠냐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바벨탑이요 옛사람의 옛생활인데 거기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너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떠남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또 뭐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이 떠남이 굉장히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집채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 네.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공부하면 그릇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못 받는 거는 그릇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서 못 받는 거예요. 제 그릇이 너무 더럽다고요. 아직까지 옛사람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예. 대만하죠. 또 교만하죠. 아집적이죠. 예? 이 7가지 죄악성과 또 부패되어진 애정과 욕망, 혈육 애정, 남녀 간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예. 무력, 성욕, 또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거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금요 그 영성 떠락을 좀 하나 이렇게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어쨌든 그러려면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서 하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잖아요. 또 정말로 그분들은 거기서 떠난 분들이에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진짜 옛사람으로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라 한 그 자리에서 다 떠나셨어요. 프랜시스 성자도 떠났죠. 아빌라의 대데레사도 떠났죠. 소아테레사 수녀님도 떠났죠. 어거스틴 성자도 떠났죠. 옛사람에서. 떠났잖아요. 안 떠나셨어요? 예. 그래서 떠나서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록. 자신의 옛날에 방탕하게 살았던 걸 다 회개하는 게 떠나는 거거든요. 옛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이 명절에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한 번씩.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의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또 모세를 부를 때는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또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사는 능력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한번 잘 믿어보세요. 한번 변화되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바벨탑을 다 내려놔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애정과 욕망이 관계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혈육간 애정이 저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조카가 말이지 군대를 가니까 참 군대를 가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다 뭐예요? 그건 육적인 거거든요. 그거 천국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어쩌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 군대 가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예. 군대 가서 출애굽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주야장차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받는 축복.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가. 네. 생각을 바꾸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 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 또 이 요나 이 모든 사람이 받은 축복 또 그 삭개오가 받은 축복 수르보니게 여인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대명절 참 이 명절이 세상적으로 보면 막 그냥 또 명절인데 영적으로 보면 명절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많아요. 그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명절을 언제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사용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러 가도 예배를 드리니까 가는 거고
그렇죠?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럴 때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명절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 되도록 전환을 자꾸 시키는 제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들의 내면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 나아가기를, 또 아닌 곳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384장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해요.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지세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떠나라고 했으니까, 또 그러면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뭐죠? 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좀 기도하십시다.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은 천하에 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요 만군의 주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 이 땅의 마귀는 이 땅의 마귀들 굴고 우리를 삼키려 한. 겁내지 말고 섞어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떠나라. 또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 자리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또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고, 또 기드온에게 의심나는 것마다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끄집어내어 원수 같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입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바벨탑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야 산다, 떠나야 산다. 아버지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 아버지여 떠나게 하시옵소서. 자아중심적인
이 생각들, 자아중심적인 인생 삶의 방식들, 이 모든 아버지 옛사람에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야만이 산다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신발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일리야의 능력을 받게 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브라함의 지시하심, 또한 모세를 부르심, 아버지여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과 이 아버지의 기도원에게 확인시킨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예배는 이제 공부 첫 번째, 두 번째, 2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어쨌든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으로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뜻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카보의 두렵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귀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살리는데